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냐 하면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그게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코르 죄에 대한 확신. 뭐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얘기하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와닿아야 비로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죄의 확신은 이코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이요. 이건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지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초실절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경지가 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하자면 십자가가 가장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초실절이 더 미안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와요. 그러면 초실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실칠절이라고 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냐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일어났는데요. 자, 첫 번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오순절날 성령 세례 주신 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나라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시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연합이고 세례예요. 그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교회 말고요. 지역 교회 말고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의 공동체를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교회를 다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 오순절날 이때 맞아 오순절 이전에 아니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 생겨졌죠. 이제 오순절을 말하면 교회가 새로 탄생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지나고 나서도 한 몇백 년 동안을 우리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만약 과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몇백 년 동안 이거 지나고 나서 오순절 지나고 나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여기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다시 드릴게요.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의 광복절 있죠. 8월 15일 언제입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했습니다. 광복절이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광복절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오순절을 볼 때 이게 교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순절을 볼 때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된다 하냐면 우리가 광복절을 보듯이 그렇게 봐야 돼요. 해방된 날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오순절 날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을 때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 그 유대민족들이 다 이날 모인 날이에요. 각자 샬라. 그러니까 몇 대에 걸쳐서 2세, 3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상황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날 와서 이 방언한다는 거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방언 가지고 그렇게 무슨 성령세례 정법 삼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광복절날 태극기 들고 나간 걸 지금 기념한다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때가 언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세례 성령 충만을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 이거예요. 지나가는 과거예요. 지나가는 과거. 그래서 자 보시죠. 우리가 해방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선전포고 없이 습격했잖아요. 미국. 그래서 그때 일본이 항공모함이 10몇 대나 있었어요. 물론 진수중인 항공모함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그 당시 그때는 우리 있잖아요. 우리 상황은 어땠는 줄 아나요? 자전거 바퀴 하나 못 만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마어마한 대형 항공모함을 10몇 대나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걸로 몇백 대, 항공기 몇백 대로 미국을 완전히 전주만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의 항공모함을 다른 데 피신해놨죠. 왠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일본이 마지막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이제 거기에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미국을 경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때도 항공모함 8대를 가지고 미드웨이, 하와이 근처에 있는 미드웨이로 침공한 그게 그 유명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일본이 항공모함 4대를 완전히 박살났어요. 박살났어요. 그냥 굉장히 재밌습니다. 태평양 전쟁 한번 보셔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손바닥 뜰 거 아니에요. 뭐 조건을 제시했어요. 항복의 조건. 조건이고 나발이고 없다. 무조건 항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메카드 군정이 일본의 진주함으로 오늘날에 일본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융성하게 발전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얼마나 커요. 어마어마하죠. 경천 동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오순절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죠. 그 나중에 사진 좀 보시면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오늘날 그걸 자꾸 바란다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요점을 이해하시겠죠? 예? 오늘날 우리가 해방돼 있던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의미를 그러나 지금은 우리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